우리는 3장을 들어오면서 지난 시간에 3장에서 건축의 비유 이것들을 보게 됐죠. 이미 2장에서부터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그리고 이어서 3장의 가장 전반적인 그런 이미지는 성전이다라고 우리가 이미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 이미지적으로는 성전인데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어떤 것이었냐면요. 두 가지가 겹쳐 있었죠. 하나는 바울이 전한 복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터, 이 터밖에 없다. 이게 여러 번 강조됐던 것이죠. 이 터밖에는 없다는 것. 다른 뭔가 할례를 더한다거나 또 다른 뭔가를 덧붙이는 어떤 것, 이런 것들이 다 다른 터라는 이런 강조를 우리가 많이 나눴었죠.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또 다른 것도 이야기하는데, 그냥 이제 우리 바른 터 위에 서 있다, 와 됐다,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 위에 뭔가를 쌓아간다, 건축해 가고 있다는 것. 우리는 이 땅에서 허락된 한평생의 생애 동안 어떤 사람은 대단히 이른 나이부터 주께 부름받고, 어떤 사람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부름받기도 하지만, 모두가 공통적으로 부름받은 사람마다 다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뭔가를 쌓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같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금, 어떤 사람은 은,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비유되는 것들로, 어떤 사람은 나무, 어떤 사람은 집, 어떤 사람은 풀로 비유되는 것들로 쌓고 있는데, 뭘 생각해야 돼요? 마지막 때 불로 우리 쌓아진 것들이 시험되는 날이 있을 거라는 거. 그리고 그때 나무, 풀, 집 같은 것들은 다 불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금, 은, 보석 이런 것들로 쌓은 것은 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도 얼마든지 그대로 있을 것이고, 주께서 우리를 칭찬하신 그런 일들이 될 거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쌓아가는 것들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비유됐고, 지난 시간에는 거룩하다, 거룩의 1차 의미가 구별이라고 그랬죠. 구별됨.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분리했어요. 제사장과 그냥 제사장이 아는 사람들을 분리했고,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분리했고, 이들이 입는 옷과 그렇지 않은 일상적인 옷들을 분리했으며, 이들만 먹을 수 있는 것과 그 외 사람들도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분리하고 구분했던 것.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세상과 근본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사람이다. 어떤 면에서 그 속에서 들어가 살지만 섞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요즘 물과 기름이 너무 이렇게 섞을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해서 이런 말들이 그렇지만, 우리 물과 기름처럼 그렇게 섞이지 않는 분명한 층을 가지고 나눠질 수밖에 없는, 막 흔들어도 조금 있으면 물은 밑으로, 기름은 위로 떠오르는 이런 일들, 이렇게 섞일 수 없는 그런 정체성을 갖는 자들이다. 이런 부분으로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분돼야 되고, 세상과 섞일 수 없는 자들, 그런 방식으로 거룩함을 지켜가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아주 엄중한 말씀이 있었죠.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대단히 아주 큰
경고고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거룩에서부터 다시 한번 출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안에 거하지만 세상을 완전히 떠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이제 우리 다음 5장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해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그렇죠?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밖에는 이런 사람들과 도무지 교류하지도 않고 사귀지도 않고 그럴 수 없다는 거. 아주 현실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어떤 면에선 상호작용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운데, 그럼에도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이것들을 굳게 붙잡음으로 이 정체성을 지켜간다는 것. 그런데 이 차원은 소극적인 차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를 물들이지 않도록, 우리와 섞이지 않도록 애쓰는 것. 이것은 소극적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룩하다 할 때 이 거룩하다, 구분됨이죠. 구분됨. 거룩은 먼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세요? 하나님이 그쵸, 창조주로서 피조물이나 피조세계 모든 것과도 완전히 구별되시죠. 또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아주 공정하세요. 공평하세요. 어떤 경우에도 어딘가로 치우치는 이런 일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기만 하면 됐나요? 뭐니 해도 하나님의 그 거룩함은 자기를 대적한 자들, 자기를 반역하고 하나님 자리에서 끌어내리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우상으로 그 자리를 채운 자들을, 그럼에도 그들이 그 죄 가운데 멸망당하길 하나님이 그냥 바라보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그런 자들을 구원해 내시는 이 모습, 우리 익숙한 말로 뭐라고요?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의 이 사랑하심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너무 찬란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야, 너 나한테 반역했지? 너 나 대적했지? 잘 됐어. 너 심판 받아봐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야. 우리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애쓰는데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이제 많이 공부한 분들이 여기서 신학적인 충돌 이런 것들을 느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둘 다 맞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것도 참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그건 역시 참입니다. 여러분, 이 전자보다 후자의 생각을 갖고 마음을 갖는 것, 이게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닮게 하실 때 그 특징이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 죄는
여러 성격을 갖고 있어요. 죄는요, 한 차원에서는 어둠입니다. 모호하고요, 불분명하고요, 거기 들어갔을 때 굉장히 혼란스러워져요. 이게 죄의 한 특징이기도 해요. 죄의 또 다른 특징이 뭡니까? 부패,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들로 나타나기 전에 그 행위들의 아주 근본에 돼 있는 마음부터, 그러니까 보는 게 삐딱하고요, 생각하는 게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아름답고 잘하고 잘 되는 걸 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품는 게 마땅해요? 와, 너무 좋다, 너무 아름답고 귀하다, 너무 잘 됐다니 좋다. 그런데 여러분, 늘 이 시험 드는 일들이 벌어지죠. 언제 또 많이 벌어집니까? 자녀나 또 자녀의 입시 문제 때 시험 드는 문제가 막 벌어지는 거예요. 내게 특별히 내 자녀는 그냥 일개 사람이 아니죠. 내 자녀는 나의 연장선이에요. 그래서 자녀의 실패라고 말하는 게 좀 그렇지만 그분들이 느끼기에 실패, 이런 것들을 굉장히 견디기 어려운데 뭐가 더해지면 정말 쉬운 시험에 드냐면 다른 자녀의 성공, 다른 자녀의 성취가 막 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막 자랑하든지 뭐 밥을 사든지 막 그러면 그게 너무 견디기 힘들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거, 이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주 안에서 같이 신앙인이고 한 몸이고, 더군다나 그가 내 것을 뺏어가서 잘 되는 거면, 그러면 그쵸, 그건 범죄겠죠. 그건 뭐 치리 대상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닌데 이것들을 우리가 한 번도, 어찌 보면 한 번도 정상적으로 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보면 다른 아이가 갖고 있는 장난감 보면서 그냥 손 뺏어서 뺐죠. 뺏고 자기가 갖고 놀려. 그리고 그 뺏긴 아이는 다섯 뺏으려고 하든지 그러면서 몸싸움도 나고 아니면 울고 막 그러면 이런 일들. 여러분, 그 겉모습만 세련됐지 죄로 인한 부패는 그때나 지금이나 어떤 면에서는 여전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좀 더 말하고자 하는 이 죄의 영향은 이런 것들과 다 연결되어 있는 자기중심성. 원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대리통치자로 삼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자로서 놀라운 특권과 지위와 영광과 권세를 누렸던 자들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내가 거기 앉아 있다고. 내가. 그리고 모든 것을 내 중심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일 때 제일 불가능한 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여러분, 오늘날 이성교제가 굉장히 많이 왜곡되어 있죠. 사랑이, 말은, 표현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감정적 위안과 감정 배출의 대상인 거예요. 나를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나를 채워달라. 채워줄 수 있는 대상을 만나요. 그런데 이것도 처음에는 보통 누구를 만나도 그가 어떠한지보다 그에 대해서 내가 가지는 대부분의 환상들로 이게 어느 정도 채워지죠. 그런데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도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그도 나를 만난 이유가
똑같이 자기의 감정적인 채움을 위해서, 자기의 감정적인 분출을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지극히 역시나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를 채워가기 위해. 여러분,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배우자들에게 있어서 돕는 배필이 결혼의 기본이에요. 돕는 배필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저 사람과 배우자의 관계를 맺는 것이 나는 저 사람을 돕는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맡기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 거룩해지도록, 더 온전해지도록 섬기는 것이 이 결혼 관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결혼 관계가 영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졌을 때는 더 이상 그런 배우자가 필요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에 이 땅에서 결혼 관계가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이제 구원하셔서 이제는 서로 자기중심적이어서 반목하고 갈등하던 자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가장 놀라운 일이고, 특별히 이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 우리 외웠던 십계명이자 하나님의 뜻의 핵심이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이고 교회이고, 교회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적극적인 면모인 것. 그래서 교회는 사랑하는 공동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온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외부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께 받은 것들을 전달해야 되고 전해야 되고 알려야 될 사명이 있죠. 그런데 그와 함께 어쩌면 이것과 괴리되지 않는 그런 면에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 어떻게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증거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런 가르침이며,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처럼 우리에게 직접 남기신 그 말씀에 가르침을 받고 따라가는 제자의 면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요, 또 많은 교회가 거룩에 대해서 포기하는 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차피 이 땅에서는 안 돼. 어차피 이 땅에서는 안 되고 하나님 나라 가야지 다 이루어지는 거야.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완전히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그 말은 일면에 맞는 부분을 담고 있어요. 맞아요. 이 땅에서 우리의 거룩이 완성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을 부정한다든지 아니면 거룩에 힘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엄중한 명령, 하나님의 성전에 속할 자격 없는 자, 혹은 하나님의 속할 수 없는 자로 우린 여겨지게 될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하신 분이시며,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주 앞에서 힘써 사랑하고,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하나 되게 하셨으니 그 기초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돌보며 그렇게 나아가는 일들을 계속 힘써야 되겠다 생각이 합니다. 그럴 때 18절부터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우리 이런 말씀들이 그쵸? 여러 번 나왔죠. 우리 고린도전서에서는 처음 나왔지만 이미도 이런 말씀을 계속 봐왔어요. 속이지 말라. 속이지 말라. 이 말은요. 또 성경에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죠. 거짓말하는 것. 그쵸? 그냥 거짓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나쁜 일이에요.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거짓말하지 말라나 속이지 말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거짓말, 뭐 선의의 거짓말,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존재에 대한 부정 같은 겁니다. 존재에 대한 부정.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좌충우돌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뭐는 부정하면 안 되냐면 하나님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가 너희를 새롭게 낳았다. 이전 너희는 죽었고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새 존재다 라고 하는 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런 내용들은 부정하거나 거절하거나 거부하거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그쵸 이 정체성이 너무 놀랍고 귀하니까 이걸 붙들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살지 않는다고 그랬죠? 말씀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들, 되게 잘 나가는 사람들, 세상에서 막 인정받고 뭔가를 누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나의 이 새 놀라운 정체성도 붙잡은 채로 그것도 잘 같이 가져가면 좋겠다. 이럴 때 구약이 우리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데 구약은 굉장히 오랜 기간의 역사이며 실제로 벌어졌던 일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뭘 말씀하시고 명하셨냐면 진멸하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진멸할 것을 명하셨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일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다고 정말 거기에 무자비한 학살로 다 이루어지진 않을 거예요. 물론 당시에는 그런 학살이 아주 일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특별히 윤리적으로 그 당시의 윤리 수준에서 대단히 어긋난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멸하라, 다 멸하라, 짐승까지도 다 죽여 없애라 이렇게 명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요, 그죠? 욕심이 있었어요. 그 물건들이 너무 귀해 보였어요. 여러분, 아간이 그 물건 훔쳤다가 그가 진멸의 대상이 되죠. 그런데 그 직후에 하나님 뭘 허락하시냐면 사람은 죽이되 물건들은 너희 가져라. 처음에 여리고성에서만 그걸 명하시고 그 다음부터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간 죽고 나서.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유목 생활했어요. 일종의 그쵸?
40년간을 떠돌아다녔죠. 그들은요, 입었던 옷이 똑같았어요. 살던 곳도 똑같고, 그들의 40년 동안에 오늘식으로는 강산이 4번 바뀌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에 문화가 똑같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정착 생활을 했던 거예요. 농경 생활을 하고 그들의 건축, 문화, 여러분 유목이라는 건요, 안 해봐서 몰라요 저도. 그런데 대단한 불확실성을 갖고 있어요. 몽골 같은데 지금도 유목민들이 살죠. 그런데 겨울에 갑자기 추워지면 양떼 이런 것들이 몰살당하는 거예요. 잘못해가지고 늑대 일 이런 것들 관리 못하면 하룻밤에 들어와서 100마리 이렇게 해치고 간대요. 이들에게는 거의 이 한 가족, 그죠? 한 대가족의 생명이 걸려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농경 생활을 보니까 이게 유목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그죠? 유목은 너무 넓은 땅이 필요하잖아요. 비교적 한정적인 땅 안에서도 주기적으로, 그쵸? 매년 아주 일정한 대단한 생산을 보이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이들은 한 번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 그런데 그런 정착 생활, 농경 생활, 그러면서 쌓아 올린 문화들을 볼 때 이들 눈에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다 진멸시켜버리면 자기들은 그들이 이루어 놓은 것, 일구어 놓은 것들을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여요. 이게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진멸을 못하는 그 동기 가운데 놓여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세상의 지혜,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의 극치, 요거 우리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라고 했죠. 그런데 그 극치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의 왕이었던 헤롯과 로마를 대표하는 총독인 빌라도가 유죄 판결하고 사형을 시킨 것, 이게 이 세상의 지혜의 극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요, 교회의 머리이며 우리 같은 자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주님 되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 본질을 우리가 너무 쉽게 잃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가, 그쵸, 성경도 인정하는 게 있어요. 주님도 세상에 이 시대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더 지혜롭기도 하더라. 뭐에 있어서는요? 이 세상이라는 관점이 있어서 그래요. 이 세상의 관점에 있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 더 잘 누리는 것,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 세상의 지혜가 우리보다 더 있어 보이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게 영원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주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지혜가 유익합니까? 아니요. 조금도 도와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쌓았는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렸는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했는지, 얼마나 많은 것들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는지 보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게 살았는지, 그렇게 주 앞에서 주의 길을 모색하고 고민하고 그걸 택하기 위해서 분투하며 그렇게 살았는지를 훨씬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것, 그게 뭡니까?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고,
이 세상의 지혜의 끝을 보게 하신 것이며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끝없는 충돌을 봐야만 한편 인정하면서도 거기에 완전히 몰두되고 그거에 완전히 빠져들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이 세상의 지혜의 그 본질과 그 면목, 그들은 아주 매력적으로 포장하며 가리고 있지만 결국 그 단면은 뭐예요? 예수, 죽인 지혜라는 거. 예수를 정죄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을 언도한 그리고 집행한 그런 지혜라는 그 정체성, 그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입성할 때 그 앞에다가 자기 옷 갈고 종려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대단합니다 외쳤던 사람들이 그 일주일이 채 가기 전에 그 반대편에 서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소리 질렀던 자들인 것,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으로 시작했다가 이 세상의 지혜요 세상의 흐름들을 그저 맹목적으로 따라가다가 어느 땐가 그 위치에서 예수님을 못 박는 자요, 이 정체성을 완전히 부인하는 자로 그렇게 발견될 것을 여러분들 주의하고 또 경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정체성, 이건 역시 십자가에서 발견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세상의 지혜에 빠지고 끌리고 몰두되는 자 사실은요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죽었고 여기 있는 이 사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요 하나님의 지혜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인도하시는 이 지혜로 새롭게 살아가는 자예요. 새롭게 판단하고 결정하며 행동하는 새 존재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제 21절에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사람 자랑하는 것,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이 금지 명령, 여러분 우리는요 뭔가를 자랑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뭐 그런 얘기 있죠. 손주 자랑하고 싶은데 경로원에서 요즘 경로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시니어 클럽, 요즘 아주 고상하게 시니어 클럽 이렇게 있던데 그런 데서 손주 자랑하려면 10,000원 내고 자랑해야 된다고 그러다면서 그래서 10,000원 내고 실제 자랑을 한대요. 우리는요 뭔가를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 무언가가 그게 우리의 마음이 쏠리는 곳이고 그게 우리의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뭡니까? 제일 먼저 근심하고 제일 먼저 염려하고 제일 먼저 확인하고 그런 것들이 뭡니까? 그게 우리의 자랑일 가능성이 많아요. 뭔가가 있는 거예요. 뭔가가. 우리는요 마음이 공허한 채로는 살 수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사람을 자랑했다고 하죠. 여러분, 이 사람이 바울이 자랑스러운 것, 베드로가 자랑스럽고 아볼로가 자랑스러운 것, 이거 문제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뭐냐면 부분을
전체인 양 자랑하는 것, 이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넓은 관점을 가져야만 해요. 우리 같이 읽었던 말씀, 완전한 뭐였죠? 완전한 확신, 그죠? 완전한 확신에서 뭐 얘기했습니까? 그게 우상 숭배가 된다고 그랬죠? 부분으로 그게 전체인 양, 절대적인 양, 모든 것인 양 여기고 그걸 그렇게 추구하는 것, 이게 우상 숭배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집에다가 불상 만들어 놓고 향 피우고 있는 게 우상 숭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 좋은 분이고 아볼로 좋은 분이고 베드로 좋은 분이에요. 얼마든지 자랑스러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절대시하는 것, 이게 그 당시에 우상숭배였는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중에 일부를 가지고 그게 우리 삶의 전부인 양, 그게 있으면 뭔가가 되고 그게 없으면 완전히 망한 인생, 이런 것들이 우상숭배. 오히려 우리가 가져야 되는 관점이 뭡니까? 이 22절에 바울, 아볼로, 게바, 그쵸?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것, 이거 좋은 거예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만 있습니까? 세계, 생명, 사망. 여러분,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 만물, 우리가 보기에 대단해 보이는 것들, 어떤 것들은 우리가 그 유익을 누리는 것들을 포함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종종 놓치는 게 있죠. 우리의 생명, 우리의 호흡과 우리에게 허락된 이 영적인 생명, 그리고 놀랍게도 한번 우리 모두가 겪게 되는 사망. 이게 피하기만 하면 좋을 것, 안 오면 좋을 것, 되도록 멀어지면 좋을 것. 이제 부모님들이 연로해지시는 게 조금씩 보이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마음이 좀 아릴 때가 있어요. 언젠가 이별할 날이 이렇게 오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쵸, 그쵸, 우리 그런 일들을 최근에 겪기도 했고 또 생각할 때 마음이 아린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사망까지도 더 이상 쏘는 것, 저주가 아닌 것.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망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죽음 그 자체가 아픔이 완전히 없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손안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있는 것들로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은, 그죠? 사망을 기대한 사람 별로 없으니까 기대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복된 영광의 문, 우리가 통과하고 나면 알 거예요. 아우, 이렇게 좋은 곳으로, 그게 좋은 건 아니죠. 돌아가는 문이었으면 괜히 두려워했다, 괜히 떨었다, 빨리 건널 걸. 물론 그것만 있지는 않은 것도 있어요. 우리의 삶이 우리 주변의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뿐만 아니라 뭡니까? 지금껏,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는 여러 상황들, 좋은 상황만 있지 않은데 그것까지도 주의 손안에 있고, 장래의 것, 여기는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들은 이 좋은 것들만 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과 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들을 그거 다
썩어 없어질 것 부정하라는 게 아니고 그거 다 외면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게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냐 그렇게 여기는 게 그게 너무 좁은 시야고 그게 우상숭배적이 되기 쉽다는 거.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딱 있어서 한편으로 지금 우리에게 벌어진 일들을 놓고 한편 쩔쩔매죠. 그게 우리잖아.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주 앞에 구하고 주 앞에 토로하고 난 다음에는 주님 안에서는 또 평강을 누리는 거. 그것만 영원히 있지 않죠. 또 그러다가 근심이 올 때 다시 주께 맡기고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그 상황이 아직 변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주 안에 있기에 평강하고 평강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랑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렇죠? 뭐 많이 얘기하지만 SNS 이런 것들이 막 자랑하고 과시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 이면을 놓치면 안 돼. 이면에 공허함 그런 방식으로밖에는 내세울 게 없는 그것들. 왜요?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고 그들에게는 그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이 말로 할 수 없는 평강과 위로가 없기 때문이고 그 안에서 방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주 앞에서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그것을 추구해 가면 그러면 결과가 크던 작던 간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아름답게 상달될 것을 알아서 하루를 마칠 때 오늘 참 잘 살았다. 오늘 참 보람 있었다. 이렇게 하고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는 죽는 게 아니고 잠에 빠져들 수 있는 이게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고 사람들로 만족하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떠나면 그 절망, 그 좌절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을 더 자랑합시다. 우리에게 그냥 주님이 좋은 것들 주실 때 거기서만 탁 멈추지 말고 더 올라가야 되죠. 더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이 좋은 것들보다 주께서 우리 앞에 허락하실 더 좋은 것들과 이 모든 것들을 얼마든지 주실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앞에까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